율법에 관하여 오늘 이제 일곱 심판 여섯 번째 시간은, 자, 우리 지난 시간은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인 심판을 살펴봤죠. 자, 성경에서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이방인으로 지칭하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라는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환에 나오듯이 이번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펴져 있으면 31절 잠깐 보세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그랬죠. 이건 어떤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영광의 보좌를 했을 때는 지상의 예루살렘 보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32절 보세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킹제임 성경을 믿고 또 진리에 눈뜬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요, 여기 민족들의 심판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는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32절에 보면 주님 앞에 누구를 모아둔대요? 모든 민족들이다라는 얘기죠. 민족들.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시 교환을 보시면 메뉴에 밑줄을 쳐놨죠. 이 심판은, 자, 주님의 누구요? 육신적인 형제들인 유대 민족이 환난을 당하는 동안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이 심판이 이 땅에서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흔히들 이 심판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염소로 해석하는가 하면, 또 마지막 때에 있을 백보자 심판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다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여기 모든 민족들이란 말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마치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심판하는 거다,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대상으로 행해질 심판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저번에 백보자 심판 공부할 때는, 자, 여러분에게 언급했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이 땅 지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땅과 하늘들이 사라져서 우주의 허공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왔을 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백보자 심판도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이 심판의 특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재림하여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호칭으로 부르시는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1번. 인자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1절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려 함,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디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오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인자란 얘기예요. 예. 자, 근데 계속 보세요. 하지만 인자란 이름은 단지 구원자라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한 이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자란 칭호가 있다 이거죠. 자, 신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이 세 이름으로 보통 지칭이 됩니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뜻하는 거예요? 신성을 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이름은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였어요?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그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가 어느 씨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씨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자는 뭘까요? 인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니까 인성을 강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거기 밑줄 친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인자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지상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죠? 예.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들에는 인자란 용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신약에서 인자란 말은 거의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을 위시한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럴까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지칭할 때는 조건이 뭐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지상에 계실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으로 지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요 이렇게 안 부른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봐야 될 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민족들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자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2번을 보세요. 밑에 마태복음에서 인자라는 이름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거의 동일시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자, 인자는 뭡니까?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자는 구원하기 위해 왔다니까? 인자는 구원주. 그냥 이렇게만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구원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보면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심판주예요, 인자는. 그리고 또 인자는 어디에 앉죠? 다윗의 보좌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자, 다윗의 보좌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의 아들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아들이 보좌에 앉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인자가 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얘기하죠. 그랬다는 얘기는 다윗의 아들과 인자가 마치 뭐예요?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초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되심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인자라는 말은 땅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윗의 아들과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들도 지금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들도 지상에 있을 때 그 이름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자로서 이 땅에 계셔서 역시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바로 그 다윗의 아들과 인자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거죠. 밑에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계시는 것은 자, 언제입니까? 초림 때. 그 다음은 재림 때란 얘기죠. 두 경우 다 해당이 된다 이죠. 자, 그런데 밑줄 친 거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인자라고 불리며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뭐다? 재림이다 이거죠.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 뭐라고 칭한다고요? 인자라고 칭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지칭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고 얘기 안 하고 인자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재림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분의 이름도 인자로 칭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환에 기재해 놓은 이 마태복음의 여러 구절들을 보시면 아니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은 왜 자신을 자꾸 인자라고 이렇게 강조하냐 이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와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왕국을 실현하실 분은 인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왕대심을 얘기할 때도 인자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인자가 다윗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맨 밑에 괄호 4번. 인자는 온 인류를 다룰 때 사용되는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자, 온 인류의 구원자. 아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건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인자가 와서 민족들을 모아 심판한다고 얘기하죠. 아, 구원자 겸 심판주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괄호 5번 보시면, 자, 한편 다윗의 아들은, 자, 좀 더 누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름이다? 이스라엘과 좀 연관된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실 이방인의 왕이 아니라 어느 민족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죠. 그렇죠? 예. 다윗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그 다윗의 아들도 1차적으로 사실 어디를 통치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좀 더 연관된 이름이에요. 그럼 인자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인자는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봤다시피 인자는 지금 누구를 심판해요? 민족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루실 때 예수님은 인자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자도 되시면서 다윗의 아들로도 불리실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용되는 이름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그래서 인자와 다윗의 아들은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시어 왕이 되시는 메시아라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부를 때는 항상 그분의 뭐와 연관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요? 재림과 연관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초림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초림 때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초림 때도 뭡니까? 목적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사실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면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할 수 없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야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 다윗의 아들, 이러한 용어가 이스라엘에게는 다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인자께서는 이방인을 심판할 때는 지상에서 땅에서 인자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족들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상에 인간으로 계실 때 하시는 심판이다 보니까 인자란 용어가 사용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보자가 아니라 지상에서 있을 이방인들의 심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자,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이 심판은 대환란 기간 동안, 자, 주님께서 거기 밑주신 거 보면 형제라고 부르시는 유대인을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받게 되는 심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구원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형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기간 동안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으며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바로 여기 누구를 가리킨다? 살과 피를 나눈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거를 쉽게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33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오른편이 양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낙원에 가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의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왕국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낙원을 이어받은 사람 있어요? 우린 낙원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지 낙원을 뭐 상속받는다, 이어받는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유를 밝히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아,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잘 대해줬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기 37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양에 속한 민족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심판주 대신 인자가 야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줬지, 나 감옥에 갇힐 때 너 나 돌봐줬지,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40절 보세요.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보세요. 여기 내 뭐라 그래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린 여기서 왜 이게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양은 보통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건 다 동의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양에 속한 민족들이 있죠. 그런데 양에 속한 민족들과 별개로 지금 예수님은 나의 형제들이란 말을 또 따로 쓰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양이라 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이라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양은 이스라엘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여기 양에 속한 민족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양보해가지고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잘 대해줘가지고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는 바로 살과 피를 나눈 유대인들이라는 점을 일단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일단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양에 속한 민족이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별도로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분리되어 있고 양에 속한 민족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양의 민족이다 한다면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했을 때는 유대인들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예.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 로마서 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이 심판은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의 자리는 자 어디라 불리는 곳에서 행해질 것이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 제가 예전에 요엘 강의할 때 이걸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요엘 3장 2절, 12절, 14절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 산 위에 서실 때 그 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자 뭐가 생깁니까? 큰 골짜기가 생긴다.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오죠. 이것도 제가 스가랴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예. 바로 이 골짜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이방 민족들의 심판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방 민족들,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다 죽으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예루살렘 동편에 올리브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골짜기가 생기고 여호사밧 골짜기라 불린다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자, 이 심판의 대상은 바로 누구라고요? 대환란을 통과한 민족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대환란 때 재앙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거의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을 거의 할 정도로 많이 죽죠. 그리고 또 재림 때 적그리스도 편에서 군대들까지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제외시키고 나면 남아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가고 멸망에 들어갈 사람 딱 구분하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양들과 염소들로 나누실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이제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흔히 심판을 교회 시대의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이 구절들에 기록된 양들과 염소들을 각각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죠. 또 이거를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으로 가르치는 것도 역시 잘못된 해석이라는 점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밑에 거기 2번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니 그럼 그리스도인을 일단 빼고 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왜 이걸 삼냐 이거예요. 그렇죠? 야,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유대인을 잘해줬냐 못해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하냐 이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2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은 뭘 받아요? 복을 받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들은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은 그때 당시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어떤 거예요? 발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할 때도 이거를 똑같이 말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이 원칙이 지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환란 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도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언급했듯이 이방인들은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예. 그거는 이스라엘이 잘했든 못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에 따라 심판을 받든 복을 받든 하겠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훨씬 이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조건 절대적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 잘해, 너의 씨를 잘해주면 복 받고 너의 씨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야. 여기엔 단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맨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심판의 판결 기준이 뭡니까?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하나님이 동일한 단위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뭐 왕이나 일반 뭐 백성 뭐 이렇게 신분이 구별되어 있다 할지라도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고 좀 돈 있고 하니까 저 사람 잘해주고 별볼름 인간이니까 내가 천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또 잘해줘야만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잘해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민족들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해준 거면 곧 그게 뭐다? 나에게 잘한 거다 이거예요. 반대로 너희들이
이 가장 작은 자를 멸시하고 심지어 적그리스도에게 고발해서 죽겠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취급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마치 이렇게 본인을 일치시키고 있죠. 왜냐? 육신의 형제들이니까.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바로 2번. 그래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인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은 바로 뭐와 정확히 일치하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여러분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놨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보면은 자, 예수님이 바로 원칙을 얘기하죠. 거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뭐래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도 초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말씀을 전파로 다녔단 말이죠. 그렇죠. 대환란 때는 그 제자들이 다시 올지 아니면 이게 14만 4천 명에 적용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것은 14만 4천 명도 말씀을 전하러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 유대인들을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천대해버리고 막 이렇게 적그리스도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인간이 있다고 이거 잡아가라고. 이러면 어떤 거예요? 바로 주님을 그렇게 대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들은 위험에 많이 처할 텐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이러면은 곧 주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상을 일치한다 그랬죠. 자, 성경에서 상이라 얘기했을 때는 보통 유업과 직결된다 그랬죠. 유업. 그래서 뭐냐? 지상에 사는 민족들에게 유업은 뭐냐면 바로 왕국인 거죠. 왕국.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을 때 주님의 양에 속한 민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국을 이어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어받으라는 명칭을 썼냐? 유업의 개념으로 그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왕국은 유대인만을 위한 거였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완악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 알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게 높았잖아요. 예수님이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동가서에서 와서 이 왕국에 참여하고 오히려 왕국의 자녀들이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 이 말을 하죠. 바로 왜 그러냐면 왕국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배해 줬는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격 없다 이거죠. 오히려. 반면에 이 백부장같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특히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선대해줘요. 그 유대인들을 잘 대해줬다라고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왕국에 동참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여기 민족들의 심판에 양의 민족의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해주면 어떤 거예요? 바로 왕국을 유업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유업의 개념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어받으라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이어받으가 되겠어요? 지상이잖아요. 주님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지상에 살던 민족들 아니에요. 근데 그 지상이 새롭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왕국에 어쨌든 다시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어받으라. 약간 이런 개념이 통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겠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을 도와준 민족들, 바로 양들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밑에 괄호를 보십시오.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다 이거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상은 보통 모든 인간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거든 원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지상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이 지상이 새로운 왕국으로 다시 태어나도 너희들은 이 지상에 그대로 계속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어받으란 말을 하는 거죠. 예. 바로 2번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어받을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뭐다? 천년 왕국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도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이방인들은 천국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에 속한 민족들은 왕국을 이어받는다 했을 때는 하늘나라, 우리처럼 하늘나라 간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렇죠? 자, 이제 밑에 4번 보세요. 반대로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편에 서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민족들은 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염소들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41절 잠깐 보세요. 자, 이제 주님께서 양에 속한 민족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는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럼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어디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저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잘 기억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자,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불이 준비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냐면, 지옥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불못을 왜 만들어요? 마귀와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에요. 인간들이 뭐라고요? 지옥 얘기하면 저 사우나 몇 시간 들어갔다 나오지 뭐. 나 사우나 잘 갔다 왔는데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사우나 정도의 지옥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불못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마귀보다 세요? 그런 마귀를 위한 형벌의 장소인데 인간이 들어가면 거기 견딜 수 있냐고요. 그럼 지옥에 함부로 간다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덜 떨어진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뭐 그게 어디 있어 그냥. 야 그 뜨거워? 야 내가 사우나에 몇 시간도 견디는 사람이야. 이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보내게 만든 곳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인간이 갈 장소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왜 염소로 분류된 이 민족들에게 갑자기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당혹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우리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그 주님이 그런 거죠. 야, 너는 나를 이들과 반대로 대했잖아. 이들도 묻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대했냐고. 자, 그래서 거기 45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뭡니까? 대환란 때는요, 이방인들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유대인을 무조건 잘해주고 유대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 제 아무리 양심에 따라 선을 행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한 가지, 유대인들을 잘해줘야 돼요. 그 유대인 덕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을 잘 안 대해주면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염소로 분류시킨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번에 밑줄친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옥에 가는 염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날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을 홀대한 죄로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볼게요. 자, 유대인이 대환란의 어떤 심판을 당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심판을 거치게 되면, 자, 재림 때 이들은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자, 대환란을 거쳐 이제 재림이 되면 주님께서는 먼저 아마겟돈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이 군대들을 다 모조리 말살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치려고 했던 인간들 다 작살나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이스라엘 주변 왕국들 있죠.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왕국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주하셨죠. 심판이 온다고.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첫 번째 치러져서 민족들을 진멸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지상에. 예.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군대로 가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2억의 군대란 말이에요. 2억의 군대. 그럼 남아있는 민족들, 이 민족들의 심판이 이제 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뭐냐? 왕국이냐 아니면 불못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에 있으면 천년왕국으로 바로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단 한 가지입니다. 형제들을 선대해줬냐? 이거에 따라서 했으면 양이다 이거죠. 양. 안 했으면 뭐예요? 염소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떤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개개인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책정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개개인마다 잘해줬으면은 어떤 인종이나 어떤 민족 차별 없이 그냥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홀대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무슨 뭐 동맹국인이 뭐니 이렇게 해도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개개인이 구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형제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다. 육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계나 카톨릭은 이 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야, 형제들을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 누구냐 했더니 이웃이다. 이웃. 그래서 이웃 사랑을 잘해야 당신은 양의 민족이 돼서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왜? 예수님이 형제들을 잘해줘야 하지 않았냐. 이 형제들은 바로 이웃이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형제란 말 쓴 적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냐면 카톨릭이나 감리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든 행위와 결부시키려다 보니 봐라. 형제들 잘해줘야 된다. 이웃을 불쌍한 이웃 돕고 이렇게 해주는 사랑이 있으면 양이다. 양. 성경에서 양은 성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헛소리 아니에요. 헛소리. 전혀 안 맞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다. 내 형제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유대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형제들을 어떻게 선대하냐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양이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아니면 염소가 돼서 불못에 들어가든 결정이 된다 이거죠. 이 심판이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며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게 되면 사사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교리들이 양상이 된다 이거죠.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성경으로 해석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과 함께 통치하죠. 그렇죠? 대환란을 통과하고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서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천년왕국 백성들로 유입되는 거죠. 우리는 천년왕국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